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금 연휴라고 그러나요?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고, 또 5월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앙 안에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박 4일이군요. 3박 4일 동안 우리 청년반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의 넘치는 사랑의 접대를 받고 또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였는데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그런 들 볼 때마다 또 격려,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의 내용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이제 구속의 계획이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창세기를 넘으면서는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 70명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을 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민족을 만드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위인들도 아니고 이 땅의 리더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들을 없애자라는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바로 왕이 얼마나 명석한 신하들과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여자 히브리 산파,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제일 낮은 직업을 가지고 제일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파들을 통해서 애굽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계획이 고역을, 노동을 강화시키자. 그러나 그들의 민족은 더 흥왕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가 사라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흥왕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패하자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뻔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나약한 이 여인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 히브리 두 산파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이름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이 사라질 때 그 이름도 사라질 거예요. 이 땅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생은 이 세상이 사라지면서 그 인생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세상의 역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세상의 역사는 기억도 하지도 않는 이 히브리 산파의 두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드디어 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출생이 나오죠.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러면 모세처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 삶도 사라져버리고 내 시간도 빼앗겨버리고 내 열정도 빼앗겨버리고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 다 빼앗겨버려서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은 그 사람을 위해서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기회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활동하는 거 힘든지 알지? 왜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절대 그 일을 빼앗기지 마라.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가지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거절했지만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랬나요?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영도자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원할게,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셨어요. 모세가 무슨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무슨 그런 꿈을 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었어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년 나뉘지 않습니까? 전반 40년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죠.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이 세상의 학문과 능력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근데 단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면서 야, 너 자식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 왜 공부하라는 줄 알아?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너 공부 못하면 너 인생 망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너 정말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잘 살아라. 너 잘 살려고 내가 공부시키는 거야. 학원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배우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은 어떤 40년입니까? 이 바로 왕의 왕궁에서 세상의 학문을 배웠다면 이 40년은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요? 성품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나오지만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있어요. 욱해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면, 야, 진짜 어마어마한 혈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성질을 난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품이 돼야 돼요. 성품이. 그러니까 이런 혈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이게 그립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욱하는 사람, 혈기 내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편하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부탁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 불편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품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혈기를 다 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경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저번 주 성경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세상적 경험하려고 돈 시간 써가면서 뭘 맛집을 찾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SNS 올리고 만족하는 그런 좀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철학 기도도 좀 하고 해외 선교도 좀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영적인 경험을 좀 제발 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경험들은 다 돈이고 시간이고 써가면서 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과 그걸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하실 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데 교회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성장의 배경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느냐? 2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왜 숨겼을까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기 힘들고 건강한 정서로 자라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부모들과 어른들이 얼마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나쁜 친구들 만날까 봐, 우리 아이들이 혹시 나쁜 문화에 물들까 봐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게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3달을 숨기죠. 그 말은 뭡니까?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이 아이를 살린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수함을.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더 재미있어요. 너무나도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겼다. 아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쁜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안 잘생긴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 말. 다 잘생겼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짓말을 눈에 넣었는데 어떻게 안 아파요? 눈에 넣어 보셨어요? 그만큼 예쁘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냐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야 정말 안 예쁘고 징그럽지만 정말 어릴 때 이 찍어 놓은 사진첩을 가끔씩 보면 야 우리 애들도 이렇게 예쁠 때가 있었구나. 어휴 진짜 잘생겼다. 왜 이렇게 막 진짜 막 웃음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죠. 다 잘생기고 다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숨겼을까요? 예? 아니에요. 그 준수함을 보고라는 이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모세가 응애하고 빚덩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야 얘 살려야 되겠다 정신 나간 어머니죠. 그렇죠? 이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빚덩이 같은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통찰력이에요. 영적 안목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고 그냥 외모가 예쁘고 남들보다 뭘 말을 빨리 하고 무슨 산수? 수학을 좀 하고 영어 단어를 좀 하면 놀래가지고 천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핏덩이 같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안목이 없는 부모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만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말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 눈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석 달 동안 숨기고 목숨을 건 행위, 이 가정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돌잔치인데 돌잡이 해도 돼요? 제가 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돌잡이는 왜 하려고요? 재밌잖아요. 그거 미신인지 아세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럼 돌잡이 할 때 부모들이 뭘 좋아해요? 뭘 또 좋은 거 잡으면 막 좋아가지고 야 의사 될라는갑다, 뭐 법관 될라는갑다, 뭐 하여튼 좋은 거만 다 놓잖아요. 돈 잡으면 야 돈 많이 벌라는갑다. 제가 저번 주도 그랬죠. 부모의 욕심이 투영되는 순간 자녀도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런 욕심으로 백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겠냐 이 말.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죠. 그 미신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모들이 그걸 좋아해요?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 밑에 이 핏덩이 같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예.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그걸 어겼죠. 근데 나일강에 다 빠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은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나일강은 애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 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나일강에 다 빠져 죽죠. 나일강이라는 세속적인 문화의 강.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이 문화는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정말 세속적인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아무 분별 없이 부모들이 그걸 아이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나일강. 학교, 학원, 거기에 나일강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될 시간에 없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안 보여요. 다 나일강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죠. 왜? 애굽의 바로왕이 공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의 왕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아이들을 그 나일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생존이 불가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핏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요게벳이라는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요게벳 찬송을 좀 가사를 좀 묵상했는데요. 제가 그 찬송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사를 만들었을까? 그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3,500년 전 나일 강가로 가서 이 요게벳이 이 갈상자의 모세를 띄우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막 그 엄마의 마음이 제 마음이 돼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유튜브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마지막 후렴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3개월이 지나서 100일이 지나면 아이가 울음이 커져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은 포기해버리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막 동분서주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갈상자를 만들었다는데 이 갈상자의 원어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뭡니까? 예? 왜 노아에게 배를 만들지 않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요게벳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방주와 배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주는 키가 없어요. 키, 방향을 전하는. 노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거로 가고 빨리 가고 싶은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내가 여기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바꾸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걷고,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상자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니 나는 잠잠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린 방주에 탔어요. 여러분, 교회도 방주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죠. 이 미리암이 가서 보잖아요. 불안해서 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요게벳 엄마도 그 기대와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만약 인간들이 정하는 방향대로 우리 저기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해서 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도 짓궂어져요. 이거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참 재밌어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쭉 이게 보면 갈대 상자가 눈에 띄죠. 여니까 애가 엥 오는데 보니까 히브리아예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아인을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리죠. 모성애가 작동하잖아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바로 공주가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더러운 하수,
나일강에 와서 목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철저해요. 철저하게 다 예비를 해두고 계신 것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 바로의 궁의 중심으로 이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도 자기 아들 젖주고 월급 받는 인류 역사 최초의 어머니예요. 자기 아들 젖주고 월급 받는 엄마 있나요? 근데 요게 무슨 자기 모세 양육하고 월급까지 받으면서 살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아니 이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바로왕의 아가리로 모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40년을 이 바로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무술을 익히고 모든 걸 다 익힙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겠죠. 왜? 최고의 엘리트가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 쓰시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1절부터 12절 보면 11절을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때 나이가 40.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려고 나갔더라.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40인 거예요. 40. 예. 근데 가서 봤더니 자기 히브리 동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바로가 세운 현장 감독이죠. 쳐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죽여. 그리고 모래에 이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됐으니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동족의, 이런 민족애가 막 끌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력을 써서 세상적인 방식을 써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탄로가 납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더러 우리 주 죄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탄로가 되었도다. 자, 그래서 15절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인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어쨌든 양자지만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로 죽인다? 근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때 왕이 투트모스 3세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그의 장모가 누구냐면 바로의 공주예요.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예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하셉수트, 그러니까 이 장모, 자기의 장모,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 올린 바로 왕의 공주가 아끼는 이 양자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일 구실이 없는 거예요. 죽일 국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사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아주 위중한 범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 이제 가서 아내 십보라를 얻게 되죠. 그렇죠? 십보라를 얻게 되고 아들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원래 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성정들, 옛사람의 성정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한 왕궁에서 40년 살다가 미디안 광야 가서 뭐 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을 양치기 했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가 저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배웁니까? 나중에 모세를 뭐라 그래요?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욱하고 분노해서 한 방에 사람을 죽였던 이 혈기왕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아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람이 된 거죠. 예. 근데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근데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예요. 광야 전문가예요. 40년을 그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둘째, 양을 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같잖아요. 고집불통에 말 안 듣고 원망하고 양같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때 가졌던 성정으로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끌어왔는데 얘네들이 야 왜 왔냐 돌 던지면 모세가 살려둘까요? 안 살려두죠. 그렇잖아요. 아마 한 달 가다가 모세가 도망갈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12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한 사람의 한마디씩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매일같이. 근데 모세는 끄떡 없어요. 왜? 양을 40년 동안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예비 훈련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하면 이제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시작하느냐?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자, 23절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고 그래서 40년이 됐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40년이 흘러가서 이제 80세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죽었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바로가 모세가 도망갔으니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엄청난 고역으로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더하기 이 40년은 더한 핍박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히브리인들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성경 기자는 참 희한하게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때까지는 참을만 했는가 봐요. 힘들었지만 야 버텨보자 하고 참을만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를 가만히 보세요. 두 손 들 때가 언제예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만 났을 때. 그렇잖아요. 두 손 들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두 손 다 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이 고통 속에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단련. 욥처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겠다. 그 연단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내가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빼서 정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경고. 예.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뭐냐면 편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에요. 찾더라도 형식적으로 찾죠. 그냥 찾죠. 근데 한번 아프거나 큰일을 당하거나 죽을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부르짖죠.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근데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면 참 감사한데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죠.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으니까 야 나는 그래도 잘 사는갑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갑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회초리를 맞는 게 나아요. 회초리를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깨닫는데 하나님 회초리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24절 25절 보면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련 속에 있을 때 그걸 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부르짖을 때까지, 나를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걸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교훈과 적용.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